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멀미 하시나요? 저는 멀미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밖을 보면서 막 휙휙 지나가는 풍경 때문에 어지러질 멀미가 나다가도요. 그 멀미를 극복하는 팁을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최대한 시선을 먼 산 저쪽으로 바라보고 자세히 꼼꼼하게 가까운 풍경을 좀 멀리하면요. 그 멀미가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어지러움증도 가라앉고 그래서 이걸 운전할 때 한번 써봤더니 훨씬 더 운전하는데 도 편해지더라고요. 코너를 돌 때도 시선을 좀 먼 쪽으로 보고 코너링을 하니까 겁도 덜 나고 그리고 중심 잡기도 좀 편하고 가끔은 우리의 삶에서도요. 바로 앞에 풍경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시선을 맞춰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멀리 시선을 잘 맞추고 균형 있는 삶을 주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요한 음악 감독님 모시고 감독님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CM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세상과 복음을 이어가는 뮤지션 최요한 음악 감독. 목회자의 자녀로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반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그는 다양한 음악 사역을 섬기던 중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게 됐다는데 음악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뮤지션 최요한 음악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연주 중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녹음을 하러 와야겠다고. 음악을 하려는 목적,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요즘의 문화적인 트렌디한 요소들을 섞어서 새로운 찬양들을 좀 담아서 나눠야겠다. 과장을 좀 더하자면 학생 같아요. 네, 그런 네. 얘기 좀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동안이라는 얘기. 네, 요즘에 네, 조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네. 트렌드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기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연하로 보이는. 근데 패션도 그렇고, 전 그래서 한 대학생이 와 있나 했는데, 저분이 그분이란 얘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네, 최요한 음악 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음악 프로듀서시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 감독, 작곡가, 편곡가, 네. 연주도 하세요. 키보디스트. 네. 그리고 문화사역팀 UNI 대표십니다. 네.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한 행보신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셨고 네.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저에게 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음악하는 사람 진짜 부럽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렇게 꽃무늬가 잘 어울려도 음악을 못해요. 오늘 제가 너무 여자한 옷을 입어가지고 의상실에서 한번 빵 터졌거든요. 네, 근데 너무 네. 잘 어울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은혜 안에서 보니까. 네네. 성령의 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요한 음악 감독님이 행보가 굉장하세요. 지난해에도 엄청난 작업들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뭐 수많은 공연들이 그때그때 소중한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겠지만 그중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좀 스며들어가 있는 작업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송정미 30주년 콘서트를 같이 함께 했어요. 30주년이시군요, 벌써. 네.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그 30주년이라는 그 30년이라는 길을 한계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쨌든 경험하는 것들을 30년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공연에 담아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저한테도 은혜도 되었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연주로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귀한 저한테 큰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30년의 세월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또 그렇죠.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네. 최요한 감독님은 그러면 음악 작업을 시작하신 지 이제 프로죠. 프로가 네.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실 음악을 대학교 때로 따진다고 했을 네네. 때는 17년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사역이란 베이스 음악으로 시작한 거로 생각하면 그래도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녹록치 않은 세월이에요. 그것도 네. 그죠?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네네. 자, 본격적인 토크 전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최요한 음악감독님 소개를 좀 하자면요. 호서대학교 디지털음악학과 그리고 상명대학원 뉴미디어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막 나오네요. 이문세 씨, 그리고 포미닛의 현아, 네. 또 진아, 미세이 수지, 애프터스쿨 가희, JK 김동욱, 빅마마, 이영현, 장혜진 등등 편곡과 세션을 담당했고요. SK텔레콤, 또 베스킨라빈스 31, 비타 500, CGV, 현대그룹 등 다수 광고 음악을 편곡했고요. 와, 이게 뭐 굉장하시네요. 드라마 OST 작편곡에 참여해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CCM 앨범 프로듀싱, 제작, 사역과 함께 상명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네. 아니, 언제 쉬어요? 와. 근데 보통 제가 앞서서 이제 음악 세션 작업, 편곡 작업 등에 대한 이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밤낮이 없는 작업이거든요, 사실. 네, 예, 그렇죠. 뭐 네. 이 세계가 그렇듯이 네. 거의 밤낮의 경계가 없고 인간의 쉼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번 일이 들어가면 거의 그 좀비가 돼서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와 궁금해지네요. 가장 상업적인 부분과 다 있는 이 업계에서 이분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어릴 적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어릴 때 확실히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라는 거를 접했고요. 초3 때. 그래도 네.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누구나 피아노라는 거를 처음에 어렸을 때 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배우다가 그렇게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권유에 의해서 예. 이렇게 좀 해오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쓰여요, 진짜.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이제 계속 꾸준히 그렇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클래식 피아노를 그냥 취미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질은 아니지만 그냥 취미 삼아 계속 피아노 치는 걸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쯤 있다는 건 네. 진짜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업이 됐는지 그게 또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전공을 음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전공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게 된 거고요. 모태신앙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전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3개월 전에 네네. 갑자기 이제 문과에서 네네. 이제 예체능으로? 예체능으로 실용음악과를 가겠다고. 잠깐만요. 그 입시 3개월 전에요? 네네네. 그건 저희끼리 용어로는 반항이고 안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죠? 네네. 그게 어떻게 승화가 그래서 됐을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크리스찬 이제 CCM 네. 또 월십 이렇게 예배 사역이라든지 CCM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뭐 팝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 치다가 어쨌든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용음악이라는 거에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음악을 너무 좀 하고 싶다. 이제 어린 나이에 잘은 모르지만 네네. 이제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럼요. 예술가의 길은 되게 쉬운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양 사역이면 모를까. 네네. 그걸 업으로 삼는다니까 이제 겁이 나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이왕 음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었고 저에게 조금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흔쾌히 승낙하시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준비한 끝에 바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그 3개월 준비해가지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실기도 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반주 사역을 하고 이런 네. 음악과 다 있었던 게 실기로 남아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떨지도 않고 또 담대하게 연주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네. 또 음악적 감각이 늘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쓰시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3개월 만에지만 그 전부터 계획하심과 훈련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네, 그러지 그런 생각이 않았나요?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미루어 짐작하건대. 네. 근데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처음에 하게 된 작업과 계기 혹시 기억나세요? 일단은 저는 음악 사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전이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네, 제 비전이 세 가지 비전을 받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이제 어쨌든 제가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 음악적인 도구로 찬양하는 게 이제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컴퓨터 음악 작곡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때 이제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그 파워스테이션이라고 청소년 사역팀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코스타라든지 그 외 여러 사역들을 이제 건반으로 이제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1비전을 가졌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죠. 네. 네. 세 개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두 개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모든 사역들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스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허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집회도 있었고 계속 제가 사역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 시간에 이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는 삶에서 정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게 저한테 좀 집중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되게 집중하면서 있는 와중에 제가 중국의 상하이 코스타 이제 청소년 집회 이제 사역을 섬기게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각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신데 이렇게 또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 나눠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예배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섬겼던 어떤 도구였었는데 네.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만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건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일반 음악을 좀 대중음악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지만 일반 음악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게 돼요. 어땠어요? 그 일반 음악을 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어요? 뭐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힘든 점이 있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 음악을 그러니까. 집중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음악을 많이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광고 음악이라는 게 지금 만들면 뭐 다음 주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세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되게 빠르게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또 광고주의 네. 의지에 따라서 막 엎어지기도 하고. 네, 네, 제 그렇죠. 동생이 광고 쪽에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가정 생활이 위태로워요.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으시죠?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유, 그 네. 광고 일을 빨리 정리하고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네. 너무 시험 드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거든요. 이제 계속 훌륭하시다. 연주하는데요. 예.
그 주일날 연주 중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맞아요. 광고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하러 와야겠다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그쵸. 좀 약간 굉장히 부담이 됐고 힘든 부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를 지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광고를 했던 것들 조금 스탑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조금 더 다른 또 작업들을 그 이후에 더 하게 돼요. 아, 뮤지션들 작업은 그 즈음에 또 같이 병행하고 계셨던 네, 거예요? 계속 병행하고 있었어요. 네, 사역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때 한 번도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힘든 시즌이 한 번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좀 상처를 받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좀 다른 교회로 이제 독립을 했죠, 부모님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나가면서 그때 이제 좀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좋은 형들, 좋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차연팀도 하게 되고, 또 끝나고 누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자발적으로 네, 좋은 선배 형들과 같이 이렇게 그냥 통기타 들고 같이 이렇게 항상 2-3시간씩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찬양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크리스찬의 어떤 사랑이 무엇일까를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충전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에요. 그 이유를 보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봤었을 때 참 그때 기도와 이런 시간들이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확실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실 땐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싶고 뭔가 회복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격리병동에다가 넣어놓는 건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부터 확 떨어져서 끊겼을 땐 벌 받는 거구나. 네. 이건 나한테 고난이고 광야구나. 근데 들여다보면 진짜 빨리 씻겨가지고 내보내시려고 이렇게 네. 막 다독여주고 계신다는 생각 들었어요. 뭐 우리 감독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이제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겠죠.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이. 네. 특히나 변화가 아주 극심한 한 가운데 직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잘 지금 헤쳐나가고 또 그 경영에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눈빛이 감사합니다.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넌 아직도 막 요동을 근데 저도 눈이 아주 평화로워요. 좀 떨립니다. 의지하고 싶네요, 되게. 진짜 그 신앙적인 어떤 행보와 또 이제 일을 같이 참 잘 균형 있게 경영하다가 네. 이게 이제 합체가 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옵니다. 바로 사역이죠. 네. 내가 왜 보내졌는지 알게 되는 순간. 네. 그 사역에 대해, UNI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갖고, 네. 나 이 음악 사역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UNI라는 사역을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네.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이라는 거, 음악 사역이라는 걸 시작했었을 때 네. 청소년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은 사실 없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파워스테이션 오늘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7년 정도를 섬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생겼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작업도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나 아니면 크리스찬 한국 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를 항상 꼭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울 점도 많았고 도전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줄어드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이런 길을 밟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한테 그런 시각의 방향을 자꾸 보여주셨다는 거가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임을 좀 기다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UNI라는 사역을 문화사역팀을 좀 만들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조금 내가 키울 수 있는 부분들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요즘의 문화적인 트렌디한 요소들을 섞어서 요즘 시대의 어떤 코드의 재해석을 될 수 있는 네. 새로운 찬양들을 좀 담아서 나눠야겠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죠. UNI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일단은 아직 UNI가 어떻게 뭔가 사역을 엄청나게 막 다니고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했던 거는 음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해외 트렌드와 국내 트렌드가 퓨전화돼서 거의 아예 이제 온리 잉글리시 곡을 두 곡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에 네 곡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곡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곡들, 또 미국인 이제 1.5세대들과 또 미국인들과 같이 또 콜라보해서 크리스천들과 네, 그렇게 해서 좀 헐리우드 가서 작업도 해보고요. 또 호주 시드니 가서도 작업을 또 콜라보레이션해서 그런 그림도 만들고요. 그래서 조금 일렉트로닉한 기반과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피칼이라든지 이런 장르들이 좀 퓨전화돼서 거기 이제 워십적인 요소를 살짝 가미해서 조금 새로운 것들로 좀 성경 기반으로 썼어요. 성경 기반인데 현대어로 재해석되는 찬양으로 이제 사실은 모델링이 없어서 네. 굉장히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시켜 놔서 이제 곡을 이제 프로듀싱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음원을 네, 현재는 이제 네 곡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UNI 사역 이 프로듀싱 하는 앨범 프로젝트 자체가 다른 기존의 CCM 사역자들 어떤 전체 예산에 비해 두세 배가 훨씬 더 넘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장 하나님께 베스트한 것들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국내 어쨌든 최고의 어떤 네, 영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아웃풋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쵸. 인풋은 없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사역이 들어오면은 저희한테는 조금이나마 그게 큰 힘이 되지만 저희 아직까지는 좀 기도와 또 팀 안의 내실과 좀 말씀으로 좀 다져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나가가지고 맞아요. 직접적으로 빨리 소통하고 싶은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게 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때 사역을 좀 그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타이밍이 참 얄궂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랑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너무 달라서요. 그 너무 네. 재밌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게 결과가 드라마틱해서라기보다는요.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얻게 된 것들의 각성일 때가 더 많아요. 네, 맞아요.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울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은 뭘까요? 감사는 뭘까요? 이때 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를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인 절박함 그리고 네. 현실적인 또 힘듦, 편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보통 CCM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찬송가가 오리지널이지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걸 왜곡했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고 이런 편견들과 또 이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 네. 이 모든 것들이 참 희한하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왜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예배가 네. 되고 감사가 될까요? 그렇죠. 아주 묘하게 설계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 우리 또 기도의 용병들이 계십니다. 네. 많이 들려주시고 재정적인 부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청년들이 갈급함과 절박함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싱글 앨범이 4개가 나왔어요. 네. 그래도 참 신기한 게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너무 아시죠? 네. 야, 이게 나올까 하는데 나온다. 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죠. 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UNI가 이제 음원이 4개가 나왔고 네네. 작년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4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휴지기가 1년이었네요. 사실은 원래는 계속 더 나와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네. 저에게 굉장히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또 일하면서 그걸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인풋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보이지 않게 또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담으려고 애썼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많아서 지치죠. 네, 여러 가지로 좀 지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쉼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좀 쉼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저의 어떤 삶을 좀 더 돌보고 저를 좀 더 충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올해는 이제 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UNI. 네.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직업군이 음악 감독이잖아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올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있으니까 네.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실력도 엄청나게 네. 높아졌어요. 수준이. 네, 맞아요. 자,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본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수 항목? 이제 이런 거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재능과 직업이라는 그 사이에서 네. 이게 취미로 해야 될지 내가 직업으로 해야 될지 재능이 사실 관건이잖아요. 노력도 그렇죠. 노력이지만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가보자 희망 고문 중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선배로서 이건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네. 음악을 꿈꾸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음악을 하려는 목적,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되게 뿌리 박은 어떤 그런 그게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는 사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려는 영역 외에 다른 것도 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되게 자신감 없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 만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전공하는 거가 너의 직업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네. 네, 저도 경제학과 전공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전공이 직업이 될 수가 참 드물어요. 네. 그렇죠. 그 너무 그런 거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꿈을 하나로 국한시켜 놓고 네. 그 안에서 자기가 막 매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음악도 사실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다양한 것들의 시야를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픈 마인드를 좀 갖게 좀 유도를 하고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좀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뭘 또 얼마나 다르지? 되게 젊은 세대시면서.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1년 차이에도 세대 차이는 나니까요. 네네네. 중3들이 그렇게 중2를 무시해요. 아, 네. 저 어린 것들. 네, 그런 세대에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자기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그렇죠. 그 각성이 있어야 돼요. 네, 용기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환상만 갖고는 버티기 힘들죠. 그렇죠. 네, 모든 직종이 그렇듯.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디서 알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 저게 너무 멋있다. 네. 이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까지 올라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의 주변 분들을 봐도 느꼈던 건 뭐냐면, 다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여기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쵸. 기도하면서 되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따라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가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또 그 자리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나 하나님을 좀 놓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꿈꾸는 것들 거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때 정말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생각이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내 나이 또래에 저 친구는 저길 벌써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뭐 하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아, 네. 그 모든 세대의 그 네. 고민 아닐까요? 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점점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타이밍은 틀리고 맞아요. 달라요. 자기가 얼마만큼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까지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거에도 같이 좀 옆에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도 좀 더 함께하고 그렇죠. 네, 공동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공동체와 뭐 가족들, 친구들 얘기가 나온 김에 진짜 또 우리 감독님 주변에 기도로서 중보해주는 또 기도의 군단들이 또 포진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선 또 어떻게 혼자 그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네. 네. 연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멘토나 또 도움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저희가 네네. 좀 특별한 분을 오늘 네.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실 네. 그분. 아, 네. 그렇죠. 예. 그 친구분이 네. 친구. 목사님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목사님이랑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봤어요. 아,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목사님 성함이? 권복음 목사님이요. 권복음 목사님. 네. 이 성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저와, 네. 그렇죠? 네. 성함이 권복음이시라는데 뭐 어떻게 근접할 수가 없는 어떤 네. 에너지가
자, 권복음 목사님 전화 연결 혹시 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여기 친구분 나와 계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쑥스럽게.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보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친구분이신데 네. 권복음 목사님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예요? 두 분의 역사가 궁금해요. 처음 만나게 된 거는 네. 제가 전주대학교라는 곳에서 네. 그 비기독교인 학생들, 대학생들, 넌크리스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체프를 진행했었어요. 네네. 예, 기획하고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청년들한테 네. 좀 어필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다가 네네. 주변 동력자분들하고 좀 같이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과 문화사역자분들과 같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오셨었죠. 우리 최혜환 PD님이.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 턱수염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수염 너무 있으셨어요? 예쁘게. 아. 그 당시에 수염이 너무 예쁘게. 아. 그러셨구나. 이 턱수염, 네. 이렇게 남자끼리 턱수염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역시.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친구가 되기까지는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고 또 비전이 네. 같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요한 감독님, 어떤 느낌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일단 통했던 부분은 네.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같이 이렇게 느껴져서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네네. 네, 그런 같은 그 복음 전하는 비전이 맞다 보니까 예. 사실 사역하는 어떤 그런 필드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문화 쪽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네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쉽게 가까워지고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건 그냥 네. 제 스타일이니까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의 성함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만나서 요한복음 얘기만 하는지 요한복음 같은 성스러운 얘기만 하는지 뭐 네. 남자 둘이 이렇게 또 친구고 크루다 보면은 조금 러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네. 그쵸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오로지 그 어떤 비전 하나인가요? 아니죠, 뭐 아가서 얘기도 하고. 예? 아가서 예 사랑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결혼하기 전부터 네. 그 매번 시즌마다 우리 최혜환 감독님하고 만나서 네. 앞으로에 대한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같이 나누고 또 꼭 이런 사역 얘기 아니어도 삶의 그런 고민들이나 역시. 또 힘든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나누는 동력자였죠. 아니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로 또 중보도 해주시고 문화사역팀 네. UNI 말씀을 지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네 앞으로 이 비전을 앞두고 있는 멋진 청년 우리 최요한 감독님께 친구로서 또 사역자로서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최요한 감독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가장 기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같이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같이 꿈꾸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화 연결 바쁘신 중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제 기도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되게 상냥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평생 욕이라고는 한마디 해보시지 않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근데 결이 고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런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고, 네. 참, 와닿지 않아요. 저는 제 친구들을 생각해봤을 때. 친구들아, 우리도 각성하자. 근데 요한복음이에요. 네.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진짜요? 네. 완전 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요한과 복음이 만났지? 진짜. 와, 아가서 얘기도 하신대. 목사님이 센스가. 네. 자, 그럼 이참에 이상형.
아가서 얘기 나온 김에. 이상. 또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중복이 또 들어가니까 배우자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하고 있는데. 자, 갑시다. 자, 배우자기도 고고고. 이상형은 특별하게 없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 정확한 답일 거예요. 네, 네. 그냥 하나님을 좀 아려고 좀 이렇게 애쓰는 분이면 너무 좋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인데 교회를 안 다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좀 끌어당겨 와야죠. 이렇게. 네, 물론. 너무 그 보면 이상형이 다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쉬운 길만 가려고 그래. 그 안 믿는 사람도 좀 이렇게 네, 해서. 물론 그렇죠. 네, 네. 좀 전도해 주시고. 네, 네. 아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전도사분도 선교사분, 훌륭한 분 모시면요. 네. 처음에 믿음이 이렇게 안 좋다가도 부인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네네. 큰 인물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맙시다. 폭을 좀 넓혀놔요. 자, 우리 최요한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중음악을 하는 음악인으로 산다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작곡가들, 음악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민해요. 네. 감성을요, 여러분, 이게 칼로 계속 조각을 해요. 네. 아주 예리하게. 그래야 나와요, 뭐가. 네. 그 이분들은요, 너무 예민해서 건드리질 못해. 기복이 또 있고.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어요? 역시 기도뿐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좀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찬양. 네. 역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음악을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미쳤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찬양들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좀 은혜도 많이 받고요. 이동할 때 이럴 때도 찬양 정말 많이 듣고요. 그때 이제 좀 묵상하면서 내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지. 또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어쨌든 대중음악도 하지만은 지금도 CCM 프로듀싱이라든지 또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큰 힘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한번 좀 흐트러질 때쯤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어디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또 어떤 나눔을 통해서 제가 또 오히려 깨닫고 배워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매 눈으로 요거 하나 걸려? 이러면 안 걸려.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분은 기본 공식이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최우선인 분이고 일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정확히.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요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런 딜로서 시즌 1을 보냈던 제 신앙으로 봤을 땐 참 건강한 이 신앙이 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눈이 부시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힘든 과정들은 다 누구나 있겠지만 그냥 그걸 알았어요. 가장 기본. 네. 예, 그냥 그 방향이 온통 주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못 당하겠구나. 뭐 시비를 걸 게 없구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당체 없네. 기도 제목 주십시오. 나눌게요.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음들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좀 더 건강하게 음악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계속 드시는데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계속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또 음악을 할 거고, 또 우리 안에서도 예배하고 이럴 텐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잘 담아서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흘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서, 네, UNI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고, UNI 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원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요. 사실 개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걸 보고 계신 뭐 각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계시면 좀 교회 이제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저희 한국 교회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과 그 영혼들을 지금 딱 뼈대를 잘 잡아놓으면 다음 세대 리더들이 맞아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장들 이런 걸 많이 좀 오픈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별한 기도가 또 필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잘 오고 계시고 또 잘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최요한 감독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뚜렷하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나나 잘하자. 늘 느끼는 거지만 나나 잘하자. 이렇게 또 끝이 났네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모두 선반에 올려놓고 다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청년들 인구가 진짜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들 우리가 많이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